네, 오늘 88과 오늘은 원한을 풀어야 풀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나와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삶이 잘 안 풀리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지, 귀가 너무 이거 멍멍 울리네 이거. 이 원인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은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인간관계.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는데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잘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 세 가지 이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이제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물질에 있어서는 잘 관계가 좋은데 의외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누가 한번 틀어지면은 그 관계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풀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거나 누구 관계가 틀어져도 화해를 한다든가 용서하려고 한다, 그 관계를 회복을 한다,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계속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의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그런 내용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으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서 서로 이제 어떤 그런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다윗이 이 왕궁으로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모든 걸 이제 회복하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 그리고 이제 공신으로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겠죠. 그래서 그 갈등의 사이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세바가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벳마가 아벨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제 압살롬의 그런 어떤 나는 진압을 했지만은 또 이 세바라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게 되면 선동에 넘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나라가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임명했던 아마사에게 빨리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가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고 오라는데 이 아마사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을 만나겠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사를 자기를 군사령관직에서 보직 해임을 하고 아마사를 그 군사령관에 임명했는데 반갑게 맞이하는 척하면서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가지고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빨리 이제 이걸 진압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이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라고 해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그 세바가 도망쳐 있는 그런 세력을 이제 부풀리려고 하고 있는 기압을 그 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20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세를 규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았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이 성으로 벳마아가 아벨라는 곳으로 이 세바가 들어가니까 요압이 어때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을 포위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쓰려고 했냐면은 이 성이 크지 않은 성이니까 성 주변에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바 한 사람만 잡아서 이제 제거하면 되는데 아예 그 성 통째로 그 성벽을 다 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이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소탐 대실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욕심 또 작은 것에 대한 그것이 큰 어떤 손해를 가져오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바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잡아서 이제 제거하면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동족이잖아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전부 다 완전히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요압이 가졌는데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그 잘못했을 때 또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배격하거나 또 어떤 그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어떤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런 큰 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데 요압은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이제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성 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요압 군사령관에게 빨리 이리 오라게 해라.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계속 여인이 말하여 이르기를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잘못하다가는 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 성읍이 망하게 생겼어요.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연약한 그런 여인이지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 성을 빨리 구해야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생명과 재산과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성읍 위에 가서 외친 것이죠.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오라고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오니까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러면서 이 성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요 무엇인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면은 이 성에 가서 물어보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던 그런 성읍인데 어째 당신이 지금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고, 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 때문에 이 성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압이 이건 또 잘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닫고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이 성읍을 우리가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바라는 그 사람이, 그 나쁜 놈이 왕을 반역을 하고 여기 들어가 있어 세바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만 내어주면 우리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글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한 한 성읍을 누가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의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성읍을 위기에서 멸망해서 여러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지혜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군사의 힘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로 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그 비글의 아들 세바를 잡아가지고 그의 목을 베서 성 위에서 요압이 있는 그 군대에게 던지니까 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군대가 철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이 또 내가 회사나 아니면 교회나 우리가 어떤 속한 공동체가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그리고 용기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여기에 이 지혜가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압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지위나 위치를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안 했어요. 그걸 살려두질 않아. 그래서 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군사령관도 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사를 이제 또 살해했죠. 그 다음에 압살롬, 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야겠는데 압살롬도 죽였어요. 그래,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윗 왕이 요압을 해고하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반가웠게 인사한 척하면서 칼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압은 그런데 어떤 사람, 굉장히 다윗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위해서 가서 싸우고 하여튼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도 다윗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는 별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런데도 그분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굉장히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 막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나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이 요압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충성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영향력, 자기의 어떤 지위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두지 못하고 굉장히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요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다시 이제 안정을 찾고 이제 그 왕정이 이제 다윗의 그 이제 왕권이 다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서게 됩니다. 한번 거기 23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마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이제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안 세울 수가. 아니, 아마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또 어떻게 돼요?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량은 있어, 이 사람이. 근데 다윗 왕의 그 명령을 거기가 압살롬도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이지만 할 수 없이 이제 또 이 사람을 안 세워놓으면 또 안 세워놓은 것 때문에 문제고, 세워도 문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압을 군대 지휘관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지휘관이 되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해가지고 이제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각 어떤 그 분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리더로 이제 세워가지고 그 역할을 분담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 그런 지도자를 할지라도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떤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혼자서 주의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거기에 맞는 조직과 그리고 거기에 그 은사를 따라서 일꾼들이 세워져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야 이런 국가든 교회든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고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은사와 또 세워진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무엘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여러분이 이게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20장까지 다음에 열왕기 하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 상 1장으로. 그런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게 보면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있던 그런 일을 여기에다가 그 부록같이 기록을 해가지고 달아놓은 그런 내용이 연대순으로 쭉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일어났던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서 붙여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 그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가 3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땅이 메말라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목축업을 하는데 초지가 없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호남 지역에 5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계속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한급수를 한다고 하죠. 지금 뭐 저수율이 너무 이제 지금 식수로 쓰는 그런 곳에 저수율이 너무 낮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5월달쯤 가면은 격일 또는 뭐 2, 3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런 급수를 이제 제한급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지금 우리는 비가 그래도 조금씩은 오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뭐 모든 게 다 타들어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은 뭐 거기에 큰 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물을 데릴 수도 없고, 그 하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줘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이제 힘든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해요. 왜 이게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지 않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는. 지금 이것은 원한에 맺힌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 말이죠. 3년 동안 비가 안 올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내가 여기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9시 기도에 기도하는데 무조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이 닫힐 때 보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런 막혀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대속의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신해서 이런 건 안 하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만약에 그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비는 오질 않아요. 먼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래 기근이 온 것은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를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사신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본부 같은 곳으로 사신들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곰팡이 난 그런 떡을 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당신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7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아니 그 전홍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살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사신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거짓말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왔다 해가지고 우리와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이라.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깃는 자와 그 나무 패는 자 이런 걸 이제 종으로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 초대 왕이 된 사울이 너무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본 족속과 언약 맺은 것을 깨뜨리고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기본 족속을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사람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돼요? 원한이 맺히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원한이 맺히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원한의 소리, 탄원의 소리가 하늘에 올라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그 땅이 이제 다 타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거기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본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기 나오죠? 기본 주민이, 다시 거기 3절 가요.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 그 이제 다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그걸 듣고 계속 4절 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이제 꾀를 냈어요. 자,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서 왔다. 꾀를 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예요? 뭐 할 때 실수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 내 어떤 그런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이런 걸 하려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도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건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내가 잘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너무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잘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기도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쉬운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거기서 이제 나중에 고통을 당해요.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하러 갈 때, 여리고성 싸우러 갈 때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봤죠. 아이성 전쟁하러 갈 때 처음에 안 물어보고 있다가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갈 때는 여호와께 어떻게 돼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다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까 그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니, 그 곰팡이 난 양식, 그거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날 말하면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 그런데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들과 화친하기로 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회중 족장들이 그들께 맹세를 했어요. 너희들 우리가 죽이지 않고 너희와 우리가 이제 서로 조약을 맺고 화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땅에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삶이 안 풀려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이런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맺혔을 때, 원한 맺힌 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족보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때, 흐르는 저주. 그 다음에 땅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집이 우상 숭배하면 그 후손에 몇 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했어요? 3, 4대까지 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내 열조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왜? 그래야만이 족보에 흐르는 이런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런 것들이 족보에 그런 어떤 저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열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모르고 저지른 이런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족보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족보에 흐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저주나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땅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땅에 뭐냐면,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은 거기서 막 우상 숭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든가, 이러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그 땅에 흘렸다든가 그러면요, 그 땅에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거기서 뭐를 사업을 해도 이런 것이 안 되게 돼 있어,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로 이 땅을,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한 다음에 이 땅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농부가 굉장히 광활한 그런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땅이 정말 기름진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거기 그 땅에서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수확을 못해. 억새풀 같은 막 이상한 이런 그 잡초 같은 것들이 다 나가지고 그거를 다 뒤덮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존과 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은사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땅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면은 그 땅에서 전에 있었던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그 부부를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뭐냐,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대. 원래 그 땅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막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인디언들이. 그런데 저 유럽에 있던 백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무지한 그런 피를 거기다 엄청나게 흘리고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거를 환상으로 하나님이 쫙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존과 폴라라는 그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인디언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저지른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백인들이 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피를 흘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때? 억새풀 같은 그런 것이 안 나고 얼마나 거기서 많은 수확이 나오는지 몰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조금 저기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집에 흐르는 족보가 있어요. 집에.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집에 이사 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몸이 아파. 아니면 집안이 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막 거기 귀신도 나오고 그 엉뚱하게 막 사고가 막 자꾸 일어나 막. 이게 뭐냐면 그 집에가 귀신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 집에 어떤 저주가 그 집터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잖아요. 이사를 가면 어디를 가든지 아파트나 이런 데 이사를 가면 꼭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청소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내가 이제 새 집을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나보다 먼저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우상 숭배자였어. 그러면 그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맨날 이렇게 했다면은 그 집에 계속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그곳에 귀신이 악한 영이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거요. 가위도 눌릴 수 있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이사를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새 집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입주 예배를. 그리고 또 이사 갔으면 이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사 예배를 내 이름을 기념함으로써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안에 이사간 사람들은 모든 방문을 다 열어놓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주님 이 집안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 집안을 영적으로 청소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겨. 근데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원한을 맺히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한이 맺히면 절대로 여러분 안 풀린다겠죠.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원한이 맺히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어쩐다고요? 네? 여자분들이 잘 알죠? 온유열에 뭐가 내려? 무섭네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족속은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의 탄원이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무제한 피로 흘려가지고 그 땅에 이렇게 됐으니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에서 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애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 했죠. 그렇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떤 원한 맺히거나 뭔가 맺힌 게 있어. 그러면 이걸 풀고 와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린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원망 들으면 원한 맺힌 일, 누구에게 어떤 그런 한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애물을 드리고 하면요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응답이 안 돼요. 왜? 원한 맺힌 것을 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과 그 집이 저지른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한 죄 때문에 이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았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한을 풀지 하고 이제 그 원한 풀 방법을 이제 찾았어요. 거기 2절부터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원한을 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원한을 풀고 그 죄를 속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좀 뭐네,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건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근데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 권한에 있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거는 이제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계속 보겠어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건 우리는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를 무지하게 죽인 그 사울의 족속들 가운데서 7명을 내주라고. 그러면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거든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한을 풀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럼 내주리라 그런 거예요. 사울의 족속들 가운데 이제 사울의 집 때문에 그랬으니까 7사람을 내주겠다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왕위의 아이의 딸 리바스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렐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 보면 왕이 다윗 왕이 아하스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첩이에요. 사울의 첩의 자식들 가운데 2사람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이제 내줬다는.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라. 사울의 이게 큰 딸이거든요. 네, 원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 큰 딸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메랍을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메랍이 공주인데, 사울의 딸 공주인데 시집 가가지고 자녀를 5명을 낳았어요. 여기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렐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렇게 나오죠. 5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도 아마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7명을 내주니까 7명을 사울의 그 동네인 기브아로 가서 거기서 목을 다 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제 줄을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대롱대롱 해가지고 다 7명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만, 이게 원한을 풀어야 이 민족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그들이 죽을 때, 그때가 아니면 곡식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이스라엘은요 보리 베는 이때는 우기가 아니에요, 건기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고 원한을 풀고, 그들이 원한을 푼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그 리스바의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뭐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어요. 동명이인이, 똑같은 이름. 근데 이 무비보셋은 이제 그런, 아마 생각할 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서 7명을 내주라고, 목을 달아 죽인다고 했을 때, 아마 무비보셋도 나도 이제 바로 요나단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서열로 보면은 1순위였던 사람인데, 나도 이제 끌려가서 목 매달아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성경에 찾지 않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죽질 않았어요. 왜?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어주질 않아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로. 그리고 이제 그 7명이 죽고 원한을 풀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어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원한을 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죠.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야의 딸 리바스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계속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돌아오매, 그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래서 원한이 맺힌다, 인간관계가 맺힌 것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축복을 가로막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하고 관계가 막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풀려고를 안 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늘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막 가슴 아프게 하고 원한을 맺히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축복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막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나 원통한 일 당했으면 하나님께 탄원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살고 있는 곳에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 가슴 아프게 사는데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 원한을 풀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원한을 풀어야 돼. 용서를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그리고 그걸 풀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건 다윗이 왕이 됐을 초창기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전쟁에 친히 나갔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위기에 처했는데 옆에 그 용사들이 가서 다윗을 보호하고 또 이제 싸워서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가지고 다윗을 이제 보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를 하다가 어떤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리의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이 용사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장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또 우리가 직장에서는 사장님을,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이렇게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갑자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죽는다든가 갑자기 뭐 가장이 죽는다든가 무슨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그런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래야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아멘. 네, 나라가 여러분 혼란스러우면 어때요? 굉장히 이제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거인들을 막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거인들을 물리친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 뒤에 한번 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종의 샵을 쳐 죽였고, 여기 나오는데 거인족이라고 나오죠. 골리앗이 뭐였습니까? 거인이었잖아요. 골리앗.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나와요. 근데 고대 거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거인들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가서 거기서 이 거인들 네피림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거기 6장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마귀가, 사탄이 세상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갔어요. 근데 그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도 갔어. 마귀도 이제 천사 가운데, 영물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제가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 보았으면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천사, 거기에 보면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았어요. 수많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일부 다처를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요? 돌연변이, DNA가 변형된 네피림이, 거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물러쓰르고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인족, 여기에 있는 이 거인족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에요. 네피림과 같은 이런. 근데 여러분, 이 거인들과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2장에 보면 전장이 전체가 다윗이 그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이유가 나와요. 거기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면 이 찬양 속에 다윗이 그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22장 거기 보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반석. 우리가 반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전쟁할 때 요새와 같은 그런 나의 요새이며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발견하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망대와 피난처가 되시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막 사울이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무슨 무기가 있어서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보호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와 피할 바위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우리를 지켜주실 분,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앞절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더 앞에 한 절 더. 여기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해서, 홍수가 나를 지금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월의 줄이, 음부죠 이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정말 이런 엄청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곧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자,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 사망의 수월의 불의의 창수가,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 그런데 그가 어디서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얼마나 성전 기도가 중요한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나와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눈과 귀가 그곳에 있어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런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한 그 약속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집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가 바로 성전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윗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더라, 그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19절 다시 봐요. 20절. 거기 보니까 이런 이제 환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떤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아멘.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제가 이번 수요일, 이 앞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다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날이 밝으면 끌려가 죽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두 가지 일을 행하셨죠. 날이 밝으면 죽을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셨어.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여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는 더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원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꿈의 교회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위기를 막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면요,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막 그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없는 그런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런 회사가 없어요. 다 위기가 있죠. 우리가 뭐 IMF 같은 위기를 만난 그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이 망했어요. 근데 다 막 그때 감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줄였어. 왜 이제 막 이게 너무 금리가 올라 난리니까. 그러면서 그걸 같이 막 그 어려움을 이겨낸 회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성장하고 회사가 더 발전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겪었어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교회는 완전히 짜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결국에 영적인 그런 내공이 다져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는 하나님께 더 넓은 곳을 인도하시고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시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등불이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나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적진을 막 뛰어들어가서 그 성벽을 넘고 담을 뛰어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막 그 적진을 이렇게 누비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뛰어넘었다고요?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여러분, 적진으로 달린다는 거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네. 거기 이제 7번 8번까지만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안정과 힘과 승리의 비결 너무 길게 나오는데 그 32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계속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암사슴 발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사슴이 굉장히 이제 힘있게 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로 어떻게 돼? 힘있게 달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능력이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40절부터 한번 4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신, 내게 능력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친히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대적들로 굴복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까? 어느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적인데 어느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기쁘고 감사한 일 있으면 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리고 또 매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이스라엘 찬송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찬송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수금을 타니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애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 들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찬양하면서 나갈 때 대적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찬송할 때 보면은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보면 하루에 내가 7번씩 주를 찬송하나이다 했는데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우리도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